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복음이란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그 축복이며 우리를 향한 초청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도 노마서를 통해서 복음을 깨닫고 이러한 귀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을 우리의 삶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죄의 손길은 끊임없이 우리를 시험하고 유혹하고 또 늘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며 우리를 그 죄 아래 굴복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죄를 이길 만한 힘도 없고 권세도 없잖아요. 그러한 아주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늘 죄의 그 속박 속에서 숨을 죽이며 살고 있으며 또한 이렇게 이것이 현실이고 현재 우리의 상태라는 것을 우리는 뼈저리게 느끼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러한 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 주고 있어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 주시는 강권적인 성령의 은혜, 그래서 그걸로 마귀의 시험과 죄의 유혹으로부터 성도를 지켜주시는 때문이라고 말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근거는 무엇이고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주님의 큰 은혜 주시는 그러한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먼저 1절을 먼저 시작을 해야 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자, 사도 바울이 5장 20절에 이런 말을 했어요. 그것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치다라는 말씀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씀을 들은 당시 유대인들은 이 말의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대꾸를 해요. 그래? 그럼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친다면 너희들이 더 많은 죄를 지으면 더 많은 은혜 받겠네? 하는 것입니다. 분명 이 말은 오해를 살 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진정으로 하시고자 하는 그 말의 뜻, 진정한 의도는 바로 이것이라는 것입니다. 함께 표를 보면 자, 이전까지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까지는요,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의롭다 한 칭함을 받는 사람, 즉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어요. 그런데 육신으로는 여전히 그냥 불의 속에서 불경건한 삶을
그죠? 아직도 거기 익숙해지니까 우리는 죄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니까 우리 안에는요, 우리 심령 안에는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의와 경건의 자리로 나가려고 자꾸 마음에 우리 영은 우리를 제촉하니 결국 왜? 우리가 우리 육신과 그 죄로부터 쉽게 빠져나오지 못하는 우리의 육신과 또한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의와 경건의 자리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서로 부딪혀서 갈등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등을 통해서 자신의 죄가 갈수록 더 커 보이게 되는 것을 느끼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고 하나님 앞에 늘 회개하고 무릎 꿇고 늘 하나님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땅에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의 모습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 우리는 그 육신과 영의 갈등을 통해서 죄를 짓게 된 우리를 보고 또한 회개하고 무릎 꿇고 이러한 생활을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것이 지난주 우리 얘기했던 것처럼 인내를 낳고 그 인내가 우리를 연단함으로 해서 마침내는 하나님의 은혜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 말로 제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다는 그 말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것이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오늘 본문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해서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는 자가 아니라 이제 죄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 없는 죽은 자처럼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보통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더 이상 죄를 지으려는 마음을 가슴속에 품지 않기 때문에 그죠? 죄 안 짓고 산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는 생각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실상은 어떻습니까? 아까도 우리가 표에서 봤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도 우리 속에는 여전히 세상에 대한 욕심이 남아 있고요. 세상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죄에 대해서 노출될 수밖에 없고 또한 그로 인해 마귀의 표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 어찌 우리가 이런 죄에 대해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라고 분명히 말해줬어요. 왜 그런 말을 했을까요? 3절을 보시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에서 보면 사도 바울은 성도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을 무엇과 연결시키냐면 바로 세례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다라는 표시로 교회에서 행하는 아주 중요한 하나의 성례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례는 단순히 우리가 그저 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연합하여 우리가 물속에 잠길 때에 그리스도가 죽은 것처럼 우리도 함께 죽었다라는 것을 지금 말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몸이 죽은 것이 아니라 죄악된 우리의 자아가 우리의 옛 고집과 우리의 옛 성품이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었다라는 그러한 뜻인 것이죠. 그래서 4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계속해서 우리 6절을 봐요.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아멘.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뭐냐?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해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할 필요가 없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될 수 있는지 사도 바울이 7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해줘요. 보시면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죽은 사람은 이미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어 보면, 자, 어떠한 죄를 짓고 사형수가 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형수는 그 죄값을 언제? 죽고 나야, 사형을 받고 죽고 나야 그 죄값이 치러지니까 그 죄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즉, 우리의 죄는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셨고,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함께 세례를 통해 물속에 잠겨서 장사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예수를 통해서 죄값을 다 청산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이제 우리의 죄는 다 없어졌고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의 지배력이 우리를 범치 못하게 되는 것이며 더 이상 우리는 죄에 굴복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부터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본문의 제목처럼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 세례는 죽음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도 동참하는 새로운 삶과도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리라. 8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자들은요 반드시 또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납니다. 즉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부활의 능력은요 죽음의 권세보다 훨씬 더 크고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에 동참한 우리 성도님들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이 왜 물론 죄인으로 태어났지만 왜 계속해서 죄인일 수밖에 없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강한 인간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그 죄의 권세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는 인간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상대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난 후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 부활하게 되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사망의 권세를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즉 부활의 능력 앞에는 사망의 권세 아무 힘도 없이 그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길 수 있는 근거, 아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이 첫 번째라면 두 번째는 바로 부활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10절을 보시면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해서 이미 단번에 죽으셨다라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지시고 죽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하나님을 위해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다시 예수님과 함께 부활했으니 이제 부활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야 하는 존재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님과 더불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고 의로운 삶을 사는 것이며 또한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일까요?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에 대하여 사는 삶일까요?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를 선택하며 살아갑니다. 그 선택을 위해서 우리는 나름대로 어떠한 기준도 있고요. 방법도 이미 정해놓고 살고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보면, 건강한 식단을 위해서는 뭐예요? 고기보다는요, 야채 위주로 먹겠죠. 그렇게 해서 야채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햄버거보다는 샐러드를 먹게 되고, 또, 멋을 내기보다는 실용적인 것을 선택해서 양복보다는 청바지를 골라 입는 것이고, 또한 그 건강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저 소파에 앉아서 TV를 보는 것보다도 그저 헬스클럽에 가가지고 그 러닝머신을 뛰는 것을 우리들은 선택하는 것입니다. 자, 육신으로는 이럴진데 마찬가지로 우리 영적으로도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 남들은 그저 이제 쉴 때에 영적인 건강을 위해 기도하고 남들 잘 때에 성경을 읽는 거룩한 습관을 선택한다면 우리의 삶은 이전보다도 훨씬 더 하나님과 가까이 다가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 앞에서 우리를 지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내가 누구인가 하는 자아의 정체성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이러한 나의 정체성이 확고하면 확고할수록 나는 더 이상 죄의 노예로 무력하게 살지 않을 것이며 나보다는 남을 위하여 사랑으로 이웃을 섬길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룩한 삶, 의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대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자, 오늘 말씀을 한번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성도님들, 우리 같은 크리스찬들은요, 이미 죄에 대해서 죽은 자들입니다. 우리 속에는 죄에 대해서, 그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은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주님과 함께 살아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주시는 강력한 은혜의 힘, 부활의 능력이 있어서 그걸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죄의 유혹은 언제나 찾아올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죄의 유혹에도 승리할 수 있는 근거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첫째,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죽었다라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해서도 나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부활했으니 그 부활한 부활의 능력이 내 안에 있어서 이제 죄와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능력이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한 나는 죄에 대해서는 죽었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살아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 어떠한 죄의 유혹에도 전혀 이제 반응하지 않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 있으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니는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에 동참한 성도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도록 부르심 받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이제 경건하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면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